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저랑 같이 두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1절부터 두 절씩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는 천사가 가끔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는 물을 조절하는 자는 성경에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겠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물러나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희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와서 뱉으시는 예수라고 하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사실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네, 일어나라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복음 7번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적,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3번째 표적인데 이제 5장에 와서는 표적이란 단어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미 우리 앞에서 우리 첫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을 보면서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을 표적으로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바로 3번째 표적과 같은 일인데요. 그때를 보니까 5장 1절에 그 후에 되어 있죠. 그 후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의 죽은 자와 방불한 왕의 신하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자 그 말씀하신 데에 곧 나았던 바로 말씀의 표적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과 연관되어서 그렇다면 이 말씀의 능력이 이 한 사람에게 어떻게 들어가서 이 말씀이 이 한 사람을 어떻게 바뀌는지 그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 그 한 사람의 케이스를 들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 표적, 이 역사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지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받는지를 이 5장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사건일 수도 있는데요. 그때가 바로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고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 예루살렘 곁에 있는 양문, 예루살렘에는 다양한 문이 있었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양이 다니는 문,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이 바칠 제물로서 양이 오가는 곳입니다. 특별히 명절이고 또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했기 때문에 대단히 양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붐볐을 것이고 때론 명절이기에 참 기쁘고 또 축제와 같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와 대비되게 상반되게 거기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축제와 어울리지 않는 바로 베데스다라는 못에 바로 38년 된 병자가 있었죠. 그 베데스다라는 못에 이 병자들이 많았어요. 보니까 거기에 행각 5, 이 행각은 옛날에 우리 원두막 같은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비와 볕을 가리도록 아주 어설프게 놓고 그 밑에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3절에 많은 병자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등 많은 중병을 앓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1세기고 모래바람이 심하니까 안질이 많았고 그로 인하여 눈을 실명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맹인이 많았고 당시에 수많은 전쟁들 또 유아들이 제대로 돌봄받지 못했기 때문에 날 때부터 수많은 몸에 이 불구를 안고 사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치명적인 질병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모여 있었죠. 그 당시 사람들은 거기에 왜 모였는지를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유명한 장소니까. 그런데 채 90년대 기록된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 당시만 해도 이방 사람들은 왜 베데스다라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를 모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친절하게도 성경은 3절, 4절에 이 꺽쇠 관로를 해서 부대에 이것을 이해하도록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왜 병자들이 여기에 있었고 5절에 38에 38년 된 병자도 왜 있었는지가 알게 됐죠. 거기에는 하나의 신화가 있었어요. 신화.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소문은 이런 신화가 있었어요. 무슨 신화냐면 물이 움직여요. 어느 때 갑자기 물이 움직여요. 그리고 그 물의 움직임이 자연현상이 아니라 그 당시 4절에 보니까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움직이는 거라고 사람들이 믿었어요.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물이 움직이는데 거기에 하나의 신화가 더 붙여집니다. 뭐냐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는다. 물이 움직이는 것도 신비로운데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라는 신화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모였죠. 특별히 평생 어디에서도 나을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나을 가망이 전무한 사람들, 또 치료받을 수 있는 돈과 여건이 전무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행각을 짓기 시작했고 점점 수가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마 거기에 오늘의 주인공인 38년 된 병자도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신화입니까? 먼저의 신화죠. 먼저. 4절에도 먼저 들어가는 자들. 그리고 이 7절에 보면 병자의 말을 통하여 마지막에 먼저 내려가는 자는 아니다. 이 먼저의 신화가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먼저 들어가면 나는다. 이것은 어쩌면 오늘날 이 세상의 축소판일지 몰라요. 이 세상도 어떻습니까?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 먼저 이 경쟁에서 먼저 그 위치에 가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먼저 대학에 입학하면 우리 학생들은 인생이 성공한 걸로 생각하죠. 다 이제 졸업반인데, 대학 졸업반인데 먼저 취직을 하면 그 사람이 성공한 거죠. 다 이 3포, 4포 시대에 정말 결혼을 먼저 화롭게 하면 인생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자기 집을 장만한 사람이 성공하죠.
먼저 자녀를 잘 키우는 사람, 먼저 자리를 잡은 사람, 먼저 자식을 키워서 또 다시 이제 원이시죠? 먼저 자식이 대학에 가는 사람, 또 먼저 자식이 직장을 자리 잡는 사람. 이게 계속 가요.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 권사님들, 이제 연사님 권사님이 손주들까지 가면 되죠. 손주들이 먼저 대학에 가는 사람이 승리가. 세상에 다 이 먼저의 신화에 다 포로가 되어 있는 거죠. 저도 먼저 교회를 개척하고, 먼저 교회가 자리 잡고, 먼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 다른 사람보다 성공한 목회자처럼 보일 수 있겠죠. 다 여기에 다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아닌 척하지만 다 이 먼저의 신화에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에 먼저 자발적으로 사퇴가 아니죠. 사표를 내고 나와서 먼저 창업해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 그 사람을 보면서 너무 부럽죠. 나도. 누군가는 성공을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했더니 먼저 자리를 잡았더라, 먼저 했더라, 이렇게 했더니 자녀가 잘 되더라. 다 누군가는 돼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는 요즘 책을 안 보고 다 유튜브 보죠. 유튜브 보면 먼저 해서 이렇게 됐다는 사람들의 이 성공 스토리를 보면서 나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누군가 됐으니까. 나도 노력하고 더 애쓰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된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대부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화죠, 신화. 신화는 뭔가 된다는 사람이 얘기는 있는데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러나 된다고 얘기는 있어요. 그래서 다 이것은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 똑같아요. 특별히 저는 그 예전에 이 아나톨리아 성경연구단체 간사 생활할 때 그 사무실이 영등포역에 있었거든요. 그 영등포역은 이 노숙자들이 참 많아서 밤에 퇴근할 때 보면 약간 좀 은산합니다. 그 뒤쪽은.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 밤에 이렇게 하다가 나오다가 딱 신호대기가 딱 되면 똑똑똑 사람들이 창문을 두드려요. 그러면 이 노숙자분들이 와서 이 1,000원이라도 달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처음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다 못 내리고 그래서 뭐 돈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돈이 생기면 두 가지를 하세요. 하나는 술을 사서 드시고 하나는 뭘 하겠습니까? 로또를 사십니다. 로또를. 그 당시가 이 로또의 광풍이 불었다. 100억 당첨되고 물론 로또 초반에 이 광풍이 불 때 누군가는 타잖아요. TV도 나오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타니까 어떻습니까? 나도 탈 수 있다는 그 신화가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믿으니까 너나 나나 다 삽니다. 그럼 문제는 누군가는 되는데 내 주위에 돌아보니 아무도 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된다는 그 신화의 포로가 되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누군가는 나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먼저 들어간 사람이 누가 나았더라. 박씨가 나았더라. 김씨네가 나았더라. 나았다는 소문이 있는데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러니 나도 거기에 매여서 어쩌면 38년 동안 거기에 매였죠.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6절에 보니 예수님이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모르시잖아요. 다 아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세요. 그가 이미 38년 된 오래된 병자라는 것을 다 알죠. 그리고 그에게 와서 어떻게 하십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말씀하시죠. 7절에 뭐라고 6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오래된 문제. 이제 거의 포기할 만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와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으냐. 물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Yes!
예 주님 낳고 싶습니다. 낳고 싶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낳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라고 대답만 하면 되겠죠.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병자는 7절에 땅 대답을 해요. 7절에 보면 주여 우리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있는데 만화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 눈앞에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못 들어간다고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 되는데 이게 안 돼서 누가 들어갑니까? 못은? 예, 건강한 사람이 들어가야죠. 이 38년 동안 일어난 적이 없는 이 사람은 이제 다리가 다 말라가지고 아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들어가냐면 예를 들어 이게 실제라면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지나가다가 발에 무좀이 있는데 이게 잘 안 났잖아요. 무좀이. 그리고 들어가다 물이 동하면 예, 가장 건강한 개 중에 가장 건강한 이 사람이 뛰쳐서 가장 먼저 들어가겠죠. 이 사람들은 이 물이 언제 동할지 모르니까 전전긍긍하겠죠. 거기에 벗어날 수 없어요. 그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거기에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자녀든 뭐든 그게 내 인생의 행복과 인생에 사는 유일한 소망이라면 거기에 눈을 뗄 수 없죠. 항상 거기에 다 매여서 다 거기에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기는 모여있는 사람은 다 서로 긴장관계 가운데서 늘 거기를 쳐다보면서 살아가요. 그게 자기 전부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답을 하는 거죠. 어쩌면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 눈앞에 있는데 딴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정말 이걸 해결받기 원하냐? 예, 예수님 내가 조금만 더 그때 했더라면 그때 그걸 하지 않았더라면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그렇지만 않았다면 내가 조금만 더 그때 공부했더라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조금만 그거 더 있었더라면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눈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게 없어서 그게 안 돼서 그때 그것만 있었으면 지금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만든 그 제한된 그 안에서 예수님을 제한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무한 반복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낙구하지 않은 단 한마디의 원함도 없고 바램도 없고 요청도 없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8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바라지도 원하지도 구하지도 주님께 그렇게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놀랍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놀랍게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9절에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어떻게 걸었을까 저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서 걸은 적이 없으니까 애기와 같은 거예요. 이 애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조금 이제 짚고 앉았다가 그 다음에 짚고 일어나다가 넘어지다가 일어나다가 넘어지다가 이제 짚고 일어나고 그다음 한 걸음 떼다가 주저앉고 두 걸음 떼다가 주저앉고 그걸 그 몇 개월 하다가 딱 걷잖아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걸은 적이 없으니까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곧 나왔어요. 아마 그는 다리에 어떠한 변화를 느꼈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일어날 생각조차 안 했죠. 누가 잡지도 않았는데 그가 뭔가 다리에 놀라운 자기가 일어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떠한 변화. 그리고 다리를 벌떡 일어났어요.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걸은 적이 없는 사람이 곧 다리가 나와서 벌떡 일어나서 걷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누워 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네, 말씀의 능력이죠. 말씀.
예수님이 여기에 단 하나의 일도 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 했더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순간 왕의 하인의 신하의 아들이 그 순간 나왔던 것처럼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 벌떡 일어나 38년 된 병자가 나왔던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주저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여호와께 이르시되 궁창이 나누라 하면 나눠졌고, 여호와께 이르시되 묻이 드러나면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생명의 사람이 창조되면 창조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주저앉았던 자리, 한 번도 이제 더 이상 원하지도 않고 더 이상 기도하기를 포기했던 그 일들조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면 그 능력이 우리를 벌떡 일어나고 그 문제가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할 줄 믿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죠. 놀랍게도 38년 된 병자가 주님 앞에 구하지 않았어요. 다른 기적들은 믿었죠. 이 수가성 이 수로보이의 여인도 네 믿음을 보고 낫게 해줬어요. 혈루증 여인도 내가 네 믿음을 보고 낫게 해준다 했어요. 어떤 경우는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자들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기도 했죠. 근데 오늘 놀랍게도 이 사람은 믿었다는 얘기가 없죠. 놀랍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이 벌떡 일어나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역사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그 자리가 있습니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역사가 이러면 그 어둠이 떠나가고 그 불신이 떠나가고 그 인생의 공경과 평생 그 어둠과 그 발목 위에 족쇄로 잡고 있던 일들이 해결되고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진실로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랍죠.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볼 것은 이 일 이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곧 나았는데 성경은 이날이 안식일이다 라고 9절에 얘기하죠. 그래서 안식일로 인하여 지금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10절에 유대인들이 그 병나은 사람에게 찾아왔죠. 네가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 너무 좋죠. 이 38년 동안 나았으면 얼마나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다시 그림자가 들이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일 율법을 어겼다. 너는 율법을 어긴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니 이때까지 다리를 쓰지 못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기 때문에 당시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인생에서 이제 나음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율법을 어겨요. 너는 또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무슨 죄입니까? 안식일을 범한 죄인데 그 죄는 나은 죄, 거른 죄가 아니라 그 자기가 누웠던 그것을 들고 걸어가는,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죄. 그것을 드는 것도 죄가 아닌데 그걸 들고 걸어가는 게 뭐라고요?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죠? 진짜. 근데 하여튼 이 사람이 너무 심각하죠. 조금 더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그냥 일어나라 했으면 끝나고 가라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들고 걸어가라 해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났어요. 들고. 예수님은 안식일인 걸 모르지 않았겠죠. 예수님은 뭔가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핑계를 댑니다. 그들에게 3절에 고침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이미 피했고
나는 12절이죠. 12절. 나에게 걸어가라고 한 그 사람 때문에 걸은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다 라고 자기를 낫게 한 예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그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성전에 갔어요. 왜 갔을까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서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14절에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나았죠. 근데 예수님은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더 심한 것은 뭘까요? 여기서 심한 것은 뭐였겠습니까? 38년 된 병이에요. 거의 죽은 것 같은 것이죠.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살았어요. 근데 이 죽음보다 더 심한 게 있으면 남은 건 하나밖에 없죠. 뭡니까? 죽음 이후에 오는 영원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38년 된 병자라도 천국 간다면 우리를 깨끗이 회복시키기 때문에 괜찮아요.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이 세상에 일이 닥쳐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만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다 망한 자 같으나 가장 행복한 자죠. 근데 더 심한 건 뭡니까? 영원한 심판에 이른다면 이 세상에 가장 많이 가진 자도 불행한 자요, 38년 된 병자도 불행한 자죠. 그러므로 이 사람이 나았는데 더 심한 것이 되는 영원한 심판에 이르는 죄를 범하면 그는 더 불행한 자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해야 될 게 뭡니까?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뭘 해야 됩니까?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영원한 구원을 행하시는 구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단순히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믿는다면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단순히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것을 해결한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임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공경이 이 죄로부터 왔는데 이것을 해결할 분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죠. 예수님의 이 일들을 들은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나를 고친 이가 예수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제 이 일로 인하여 안식일 범한 자라고 박해가 시작돼요. 그래서 공식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17절에 얘기하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공개적으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안식일엔 예수님이 7일간, 6일간 창조하고 7일째 안식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왜 안식하셨을까요? 7일 동안 세상 창조하니까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나무도 심고 사람도 만들면 너무 피곤하셨겠죠. 세상 만든다고. 그래서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7째 날 쉬셨다. 이게 유머인데 지금 다들 웃지 못하는 시간이라 정했는데 주님 피곤해서 하나님이 쉬신 날이 아니죠. 그 안식은 누구를 위해 주신 겁니까? 사람을 위해서. 6일의 창조도 다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여 마지막 날 짓고 세상을 완벽하게 보시기 심히 좋기 때문에 더 손댈 게 없을 만큼 완벽하게 창조된 세상이기에 이제 그 안에서 너는 영원히 안식하도록 7일째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7일째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면서 주님은 같이 쉬신 게 아니라 지금도 일하죠. 무슨 일을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장을 지금 뛰게 하고 계시죠. 이 심장이 어떻습니까? 한번 심장을 한번 3초간 한번 멈추게 해볼까요? 내 심장이니까. 3초간 지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막 하면 좀 어색합니다.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없죠, 내가. 이 내 심장인데도 이 내 심장이잖아요. 내 거잖아요. 근데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없어요. 왜?
심장은 자율신경계라 내가 멈추게 한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뭡니까? 생명이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하나님께 달린.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이 세상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쉼없이 일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안식, 이 38년 된 병과 같이 오랜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의 공경에서 주님이 친히 오셔서 모든 죄로 말미암은 이 모든 경경을 다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이 죄로 인해 망가진 모든 것들을 지고 다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 모든 죄를 해결하고 주님이 부활의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당하고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오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의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 먼지라는 이데올로기 안에 어떻게든 그것이 나에게 정말 평안한 삶, 안정된 삶, 그래서 더 이상 걱정 근심이 없는 삶을 줄 거라고 그렇게 먼저 가려고 하지만 거기는 결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없어요. 그것을 가진 자는 압니다. 안 가진 자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못 누린다고 가지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가진 자는 어리석게도 더 가져야 된다고 착각하거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줄 깨닫고 낙심하고 허무한 인생으로 빠지거나, 이 세상 어디에도 그렇게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강을 주는 곳이 없죠.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주는 분이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길 원해요. 이제 더 이상 요건 안 되겠습니다. 요거는 해결돼야겠습니다. 그렇게 꼭 붙들어서, 너무 붙들면 손이 아프죠. 그 인생을 스스로 아프게 하고 고통으로 몰아넣던 그 자리에서 이제 손을 놓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실 때 이제 지난날의 그 삶에서 그 지금 앉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주시는 그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